사주팔자는 정해져 있나요? 운명이 정해져 있나? 사주팔자대로 가는 거냐? 바꾸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그런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결부시켜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체유심조의 사상을 생각해 보면은 나는 아우 잘 될 것 같지 않아. 그러면 그게 그 기도의 말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나는 잘 되는 확신을 갖고 이제 그러니까 부처님이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다 부처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근데 우리는 굳이 부처가 또 아니라는 거예요, 또 중생이라고. 부처라는데 부처가 아니라고 스스로 여기면서 중생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 아시죠? 영국의 그 우주물리학자 돌아가셨어요. 스티븐 호킹 박사가 한 얘기를 여기다 한번 인용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운명은 절대 바꿀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길을 건널 때 보면은 좌우를 살피더라. 이게 참 우스운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우스우면서도 뭔가 우리로 하면 다시금 생각해야 하는 말이에요. 운명에 맡긴다고 보면은 나는 80까지 산다, 100세까지 산다, 나는 잘 될 것이다. 그 확신을 가진 사람이 그러면 길 건널 때 뭐 파란 신호등이 있어도 그냥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좌우를 살피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우리의 경종을 울리는 말이에요. 스티븐 호킹 박사가 그렇다고 보니까 한번 생각을 해볼 만도 하다. 운명은 절대 바꿀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조차 길을 건너기 전에는 좌우를 살피더라. 한번 우스갯소리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그래서 오늘은 이걸 이제 타이틀을 운명의 로타리. 그러니까 제목에 첫째 네 운명의 로타리. 제목에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일종의 조금은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은 시골 지방 가도요 전부 해전 로타리예요. 빙빙 돌다 가고 싶으면 가는 거예요. 그냥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아까 길 건너는 얘기를 했지만은 길 건널 때 건널목으로 안 걸고 바쁘다고 해서 아무데나 건너면 교통사고 당하죠. 그럼 운명이 싹 바뀌는 거지요. 환자가 됐든지 불구자가 된다든지. 그래서 이게 이제 운명이 꼭 정해져 있는가? 아니요. 그런 얘기. 저도 가끔가다요. 그 유튜브 같은 데서 이제 이렇게 보다 보면은 앞으로 정치가 어떻게 누구는 어떻게 되고 예언들을 많이 하더라. 근데 되게 맞는 게 없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불교에서는 재행무상 무상하다. 정해져 있는 건 한도 없다. 제법 무아. 이거는 공간적인 개념에서 보는 거고, 공간적인 개념, 요거는 시간적인 개념에서 보는 거예요. 흘러가는 시간의 관계, 세월 속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행무상 얘기는 상이에요. 재행무상, 제법무아. 그러니까 항상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건 없더라. 바뀌더라.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예를 하나, 그러니까 이제 그냥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한 사람이 누구 하나 얘기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은 좋을 것 같아서 명나라 태조가 처음 나라를 일으킨 사람이 태조. 주원장 그러죠. 그래서 주원장의 얘기를 하면서 운명의 로타리, 운명의 바뀌는 운명의 바뀌는 과정을 한번 설명할까 그래요. 이제 주원장이 어린 시절에 하도 가난해 가지고 부모 아버지 어머니와 형이 굶어 죽어요. 병에도 걸리고 굶어 죽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출해 가지고 거지 노릇을 해요. 구걸을 해. 구걸 거린이 돼. 그래 돌아다니다가 절에 들어가면 먹고 사는 게 편할까 하고 이제 출가해요. 절에 들어가서 출가해 가지고 이제 바로 탁발승이 돼.
절에서 살림이 어려우니까 곡식을 얻어오고 재물을 얻어오는 탁발성 노릇하고 지내요. 지내다가 4년을 했다 그래요. 탁발성을 4년 하다가 나중에 이제 홍건적의 난이 나요. 홍건적. 삶이 힘드니까 민초들이 백성들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전부 뒤엎으려고. 그냥 거기에 가담을 해가지고 나중에 명나라 황제가 돼요. 이제 결국은. 예? 그러니까 이 과정을 보면은 참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컬하게. 그러니까 없는 집안에 가난해서 먹을 것조차 없어가지고 부모가 또는 형님이 죽는 걸 보고 거지 행세를 하다가 죽어서 스님 노릇에서 탁발성 노릇을 하다가 도적이 되고 도적이 되다가 나중에 이제 홍건적이 돼가지고 봉기를 일으키고 같이 움직이다가 그러다가 결국은 송나라에 이어서 명나라의 태조가 된 주원장의 이제 삶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 보면은 그러니까 평민으로 일반인으로 황제가 된 사람은 드물게 이제 두 번째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원장이. 그만큼 귀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은 무슨 얘기 나오냐면은 아까 홍건적 가지고 그 이제 자세한 얘기를 하면 시간이 이제 많이 갈 테니까 홍건적 대장의 곽자웅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제 수하로 가서 첩자로 몰려치매 거다가 나중에 인품이 쓸만하니까 제2인자가 돼. 2인자가 되고 곽자웅이 이제 죽게 되니까 거기 이어받아 가지고 이제 자기가 모자라는 부분을 보충할 수 있는 네 사람의 사인의 스승을 모셔요. 선생님을 모시고 자문을 얻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이제 일어나냐면은 청나라 학자, 재밌는 얘기래요. 청나라 학자인 조익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주원장에 대한 인품을 소개를 해요.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은 성현의 면모를 갖추고 성현의 면모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호걸에 영웅 호걸에 기풍을 타고났고 또 도적의 성품을 지녔다. 그럼 세 가지 쪽에서 보는 거야. 아주 상반된 세 가지 모습을 다 갖췄다. 누가? 주원장이 조익이라는 사람이 평가기를 이렇게 평가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가끔가다 보면은 이제 황제로 처음에 자기 아버지가 뭐 황제로 태어나는 그런 게 아니고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가난뱅이 집에서 있다가 거리 노릇을 하다가 거기다 출가해서 유명한 스님이 되고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탁발성 노릇을 하다가 홍건적 난에 끼어들어서 같이 그 무리에 섞여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그다음에 2인자가 돼서 이제 이 정치판으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지고 스승을 자기가 모자라는 부분을 스승의 가르침을 채워가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움직여서 명나라 태조가 됐더라. 그래서 이 움직이는 과정에서 운명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었었더라. 왜냐하면 대개의 경우 황제가 되는 사람들은 타고났을 때부터 황제였었는데 이건 평민의 입장에서 황제까지 올라간 인물이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설명할 거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입장이 있다 보니까 명나라 태조 주원장이 궁금한 거예요. 뭐가 궁금하냐면은 나하고 근데 뭐 이때도 마찬가지,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이제 사주팔자를 보고 점도 보고 관상도 보고 많이 이런 풍조가 이제 만연하다 보니까 나하고 똑같은 사주팔자를 가지고 태어난, 그러니까 한날 한시에 같은 해 한날 한시에 태어난 사람이 똑같이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일부러 이 포정사라고 하는 기관을 만들어 놓고 자기하고 똑같은 사주팔자를 가진 사람을 조사를 해요. 하는 기관을 두고 조사를 봤더니 여기 자기가 똑같은 사주팔자를 가진 사람들이 뱃사공도 있고, 뱃사공, 또 스님도 있고, 거지도 있고,
상거래 중개인, 상거래 중개인. 지금 복덕반 뭐 공인중개사죠. 중개인. 그러니까 보세요. 백사공 스님 전혀 틀린 지혜를 살냐. 백사공 스님 또는 거지, 상거래 중개인, 중개인. 전혀 틀린 직업들이 쭉 나오더라. 그러니까 이게 운명이 정해졌다면 사주팔자대로 가는 것이라면 이런 일들은 있을 수 없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무학대사 여러분 잘 아시죠? 무학대사. 이성계의 꿈도 해석해주고 자문을 해줬던 그러니까 개국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무학대사가 한 집에 산속에 한 집에 들어가서 융숭한 대접을 받고 하도 고마워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아마 사주를 봐줬던 모양인가 봐. 사주를 봐줬더니 이성계하고 똑같은 사주였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회의심을 끊어. 이상하다. 이성계하고 똑같은 사주를 타고난 주막주인. 이 사람이 뭐라는 주막집도 가지고 있고 주막집도 뭐다도 그냥 조그만 집을 하나 해서 집에서 묵고 간 거니까 먹대사가 이 사람이 주로 하는 업이 벌을 키웠다 그래. 벌. 그러니까 그러면은 나라를 개국해가지고 임금이 됐을 입장인데 벌을 키우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거 보면 완전히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혹시 우리 불자님 중에서 방송을 보고 있는 사람 중에서 운명은 정해진 것이라고 거기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새롭게 개척해 나가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고 바른 삶을 살려고 해보자. 그럼 예를 조금 들어서 설명해 보면은 여기서 암시하는 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옛날에 저는 한 임금이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까 명나라 태조 주원장이 특별 기관을 두고 자기가 똑같은 사주팔자를 가진 사람을 조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 임금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하고 똑같은 날 똑같은 시 같은 순간에 태어난 사람이 있을 거 아니냐 분명. 그럼 그 사람도 지금 임금이 될 텐데 나는 그럼 내가 임금이 됐으면 그 사람도 임금이 됐으면 내가 그 사람이 나를 몰아낼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미치다 보니까 전국 방방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 똑같은 사주팔자 사주가 똑같은 사람을 찾아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초청을 한 거예요. 그럼 나하고 똑같은 당신하고 똑같은 사주를 가지는 내가 임금, 당신도 임금이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죄송하지만은 상간마마 조금도 부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폐하께서는 팔도를 거느리고 있지만은 저는 아들을 팔형제를 뒀습니다. 그리고 폐하께서는 삼천리 금수강산을 다스리고 있지만은 나는 삼천석직이라며. 삼천석직이. 그러니까 이게 비교해보면 같은 거예요. 축소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냥 따져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같은 적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도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똑같은 농사를 지으면은 아까 이제 무학대사가 이성계 똑같은 벌도 수만 마리 수천만 마리일 거 아니에요. 수천 마리 수만 마리 수십만 마리일 거 아니에요. 그 수만 마리 수십만 마리의 벌을 키우듯이 또 이성계도 우리 이조시대 수많은 백성들을 거느리는 것과 똑같은 그런 경우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위가 틀려진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쯤 생각을 해보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또 그래요. 그러면 각자가 틀린 삶을 어머니 아버지가 틀렸으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틀리니까 같은 한시 태어나도 어떤 환경에 태어나 틀리니까 사주팔도 틀릴 거 아니냐, 그런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게 지금 불교에서는 배휴, 배탁 얘기를 많이 해요. 배휴. 이게 가끔 제가 많이 얘기를 하는데, 배휴, 배탁. 두 사람의 얘기를 해. 그럼 이 두 사람은 어떤 관계냐? 쌍둥이인데 1분이라든지 뭐 5분 차이로 태어나는 게 한꺼번에 나온 거예요. 한꺼번에. 등이 붙어서 똑같은 초까지 태어난 초까지 똑같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등이 붙어 태어났으니까 등을 이렇게 잘라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한 그 흉터가 뒤에 이제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 똑 떨어진 거야, 똑같이. 근데 이제 어렵게 살다 보니까 그러다가 부모가 일찍 돌아가셔. 그래서 외삼촌, 외숙부지. 외숙부한테 기탁을 해가지고 거기 살게 됐다가 나중에 이제 외삼촌한테 서너 살 됐을 때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스님이 한 번 들라 그러는 스님이 있는데 스님이 찾아가지고 제가 누구요 도대체 그랬더니 우리 생질이요. 그랬더니 스님이 하는 얘기가 쟤는 이제 배유 배탁을 보고 쟤들은 거지가 될 팔자를 타고났으니 같이 있으면 쟤들이 거지가 되기 위해서는 거사께서도 당신께서 이제 예수님이 당신께서도 같이 거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쟤들을 내보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거야, 배우가. 듣고 어디 거기 머무를 수가 있겠냐고. 그래서 예삼촌 와서 얘기를 해요. 사실은 제가 스님이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를 다독거려 키워주신 예삼촌께 누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나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집을 나온 거예요. 나와서 이제 거지가 돼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절에 가서 신분해주고 이러고 밥을 먹고 사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하루는 이제 해우서 화장실 갔는데 해우소에 이만한 보따리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 보따리를 끌어보니까 보석이 꽉 차 있는 거예요. 보따리 안에. 눈이 휘덩그러진 거예요. 그럼 이걸 가지면은 예를 들어서 이 보물을 가지면 보따리 가지면 평생을 먹고 살고 남는 거야. 근데 얘가 배우가 잃어버린 주인을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래 그걸 끌어안고 기다리고 있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한참 있다 아주머니 하나가 그냥 큰 쫓아가지고 허겁지겁 여기저기 이제 해우소 하나를 두지고 찾는 거야. 그게 뭘 찾습니까? 했더니 내 보따리 잃어버렸다. 그게 보따리가 뭐가 됐습니까? 확인을 해보니까 주인이 맞는 거예요. 그 주인한테 돌려줘요. 당신한테 주인을 찾아 돌려주기 위해서 제가 여기 있었습니다 하고 돌려줘요.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예삼촌에 기탁해가지고 공부를 해요.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나중에 그 똑같은 스님이 왔어요. 제가 누굽니까? 생길들입니다. 그랬더니 쟤는 배유를 보고 배유가 배 타고 헤어진 거예요. 이제. 그랬더니 배유를 보고 쟤는 정승이 될 상을 타고났습니다. 얘가 그래요. 아니 전에는 나보고 거지 팔자 그러더니 어떻게 또 정승이 된다고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아니다. 내가 그렇게 잘못 진단하고 다른 사람 미래를 잘못 봐준 일은 없는데 내 얘기가 틀림없을 것이다.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물어봐야겠더니 이런 얘기 해주는 거예요. 그 보험을 가졌으면 평생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을 찾아준 거예요. 그 주인은 자기 아들이 모함에 빠져가지고 죽음에 이르게 됐는데 원님한테 요즘 말하는 뇌물을 바치기 위해서 집을 팔아가지고 보물을 가지고 선물 주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물 보따리를 원님에게 발침을 해서 아들이 자기 아들을 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을 자기가 도둑질했으면은 이게 나중에 발각이 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거지로 살았겠죠. 또 한 가지. 근데 그 주인을 찾아주고 기다렸다가 찾아주는 그 공덕으로 다른 사람을 죽는 사람을 살려준 덕분에 결국은 배우가 공부를 하고 출세를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관료가 돼가지고 이제 정승의 지위까지 올랐다. 정승의 지위 오른 다음에 양장을 건너가는데 배를 탔어요. 배를 타고 지나다 보니까 날이 더우니까 뱃사공이 위통을 옷을 벗어붙이고 가려고 보니까 뒤를 보니까 자기하고 비슷한 흉터가 있는 거예요. 뒤에. 그러니까 물어요. 그럼 당신이 혹시 배탁이 아니요? 그랬더니 맞습니다. 그럼 내가 네 형이다. 그냥 똑같이 했지만 나왔습니다만은 뭐 형이다 동생이다 정해졌겠죠. 이제 부모가. 그러면 내가 정승이 돼서 동생 자네를 찾으려고 전국에 방을 붙이고 그랬는데 그걸 못 봤네. 봤습니다. 봤지만은 형은 형 복대로 사는 거고 저는 제 복대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배를 하나 사가지고 양장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는 사람들을 건너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이 그냥 편하게 산천경에 즐기면서 즐겁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얘기해서 보자고요.
건너준다. 이거. 건너준다. 건너줌. 사람들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준다. 그럼 불교에서 얘기하듯이 예? 파라밀다. 파라밀다가 뭐야? 그러니까 고통에서 즐거움이 세계로 건너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뭐예요? 사실은 똑같은 베이도 백성들을 고통에서부터 즐거움으로 건너주는 그런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야 말하자면. 그리고 형님은 형님대로 사세요. 저는 저대로 살겠습니다. 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누군가가 의심할 수 있을 정도로 환경이 틀린 데서 태어났지 않느냐. 그러니까 부모가 틀리지 않느냐. 다른 사람들은 지금 뭐 주원장도 그렇고 무학대사가 많은 사람도 그렇고 환경이 틀린 데 태어났으니까 어머니가 틀리고 아버지가 틀리니까 운명이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럼 운명이 부모가 같은 동시에 쌍둥이가 등이 붙어 태어난 배우 배탁을 불교에서 자꾸 모델로 선정해놓고 설명하는 이유는 하늘에 태어나도 이렇게 운명이 틀리지 않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운명이 결정 지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은 세 사람이 걸어가면 반드시 스승이 있게 마련이다. 주원장도 자기가 배우질 못하고 평민의 입장에서 그렇게 살았지만은 싸움하고 엉뚱한 짓을 살았지만은 네 사람의 그 스승을 두고 다른 사람의 가르침을 잘 받아가면서 따르고 그렇게 지낸 덕분에 한날에 나라를 일으킨 명나라 태조가 된 것이 아니냐. 그 생각을 해가면서 우리는 가끔가다 생각을 해봐야 돼. 그냥 운명에 이제 노예가 돼가지고 결국은 거기에 스스로 있는 어려움을 만족하지 말고 확신을 갖고 거기다 부처님의 가피력에 의지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지고 잘 살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면은 운명은 바뀌어지는 게 아니냐. 그런 말을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지금 주원장 명나라 태조가 6.25라는 걸 발표해. 6.25 6가지 요것만 소개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6.25를 이제 발표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여기 이제 말씀변에 비유자를 써서 6.25라고 하는데 첫째 부모의 효도할 것. 주원장이 주장한 명태조가 주장한 6.25라는 얘기예요. 부모에게 효도할 것. 둘째 웃 어른을 공경할 것. 셋째 자식들을 바로 가르칠 것. 넷째 이웃끼리 화목할 것. 다섯째 각자 직무에 충실할 것. 여섯 번째 옳지 않은 일은 옳다고 옳지 않은 일은 하지 말 것. 옳다고 생각하는 일만 하고 옳지 않다고 여기는 일은 하지 말 것. 이렇게 6가지 얘기를 해요. 그래서 훗날 일본에서 일제시대에서는 교육치권으로 했고 박정희 대통령은 국민교육헌장에 이 주원장 6.25 이거를 반영을 시켰다는 얘기가 역사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끔 생각해서 삶을 그렇게 어렵게 배움하고는 전혀 틀린 그런 삶을 살았지만은 한나라의 황제가 되고 좋은 일도 많이 했던 그런 주원장의 얘기와 또는 여러 가지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더듬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셔가지고 결국은 불교에서 주장하는 얘기는 운명은 정해질 때 개척해 나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각자 틀린 삶을 살 수 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아짜리 태어나면서부터 열방에서 주장하는 말씀이 일체 중생 시류 불성, 어떻게 보면 일체 중생 시류 성불론까지 들고 나와요. 그러니까 다 부처가 됐다는 그런 마음가짐 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그런 봉사의 정신으로 자비를 베풀어 사는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억지로 아니라는 것을 부릅쓰고 스스로 중생 노름에 빠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운명의 노타리는 우리가 부처로 다 같이 가자. 부처 같은 삶을 살자.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나오는 개성을 함께 외우는 그런 순서로 마감을 짓겠습니다. 불보살미 자비광명이 늘 함께 하셔서 이 땅이 불국 정토 되어지이다. 남업을 나무성 감사합니다.